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화도다 라는 12절 말씀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태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갈수록 어지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남유다의 처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정이 더 악화되어 남유다 왕국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왕국의 멸망을 꾸준히 예언하고 에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이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있는 중환자와도 같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중한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라파라는 곧 치유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같이 죽음 앞에 둔 환자 같았던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런 것을 믿으면 아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 능력 있는 손길에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을 수 없는 중한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치료할 자는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치료할 분이 없어요. 그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으며 함께 바벨론 동맹을 구성하였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에게는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참혹한 멸망과 포로 생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한 병자, 아니 이미 죽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셨고 또 실제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보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암담한 현실 그 어떠한 문제와 질병이라 할지라도 능히 다 치유해 주십니다. 참으로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 고칠 병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믿지를 못했어요. 100세에 아들을 그러면서 피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손을 얹은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못해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들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맡길 때 우리는 치유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어 보일 이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중한 상처와 질병까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치료는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지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이에 인간의 도움과 처방으로 치유된 자는 힘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치유받는 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간공케 하시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능력을 강건하게 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 저게 뭐냐 한 번에 쫙 저기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었지만 사자가 쳐다보기만 했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비건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새로운 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못난 형편과 여건, 영육의 모든 질병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보임으로써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그의 힘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재발이 없도록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육체는 필연적으로 각종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픈 데가 없는 곳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아픈 데가 있어요. 아멘. 연세가 들으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픈 데가 수도 없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네요. 왜냐면 20년 전에도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병이 늘어서 세지도 못해요. 하나 당뇨로 인해서 하나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콩팥까지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아멘. 아직까지 일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정신력인 것 같아요. 아멘. 어제도 굉장히 아팠어요. 금요일부터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그랬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야. 주일날까지 내가 못 일어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모리아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게끔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나는 몸이 아파 하면 못 일어나요. 근데 해야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인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곳까지 올 수가 있고 아멘. 아유 오늘은 가기 싫어 하면 안 가지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마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죽어도 모리학교에 와서 죽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오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어요. 응. 그러기 때문에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결국은 연약하여지고 병에 걸리게 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약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야 좋다 그러면 뭐야, 어떤 사람은요 비타민 좋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먹는 사람 봤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래갖고 다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지는 게 약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게 한 20몇 개 되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그런 거 다 뭐는 이거 뭐 이게 좋고 뭐야는 이게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게 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70 노인칙에 들어요? 노인칙에 안 들어요. 노인정에 가면요 제가 나이 제일 어려요. 다 거의 다 90이 다 돼가지고 되시는 분이에요. 칠자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심부름해야 돼요. 거기 가면. 지금은 그렇게 연수가 늘어나서 지금은 오래 사신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암입니다. 암의 특징은 비록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였다고 해도 재발의 위험이 다분하여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거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영혼 또한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재발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것은 재발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전한 치료를 받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날개 상한 새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2000편 이상의 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작사 작곡가요 가수였던 비론이 아이오와 주의 포메티슨 형무소에서 이제 죄수들을 위해서 성가를 이제 부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자 한 죄수가 그에게 찾아와 매우 슬픈 얼굴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영영 희망이 없습니까? 아멘. 무심코 들은 노래말에 한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그는 몹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가 새롭게 되지요.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높이 높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오 라는 새로운 내용의 복음성가를 만들어 그에게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게 비론이 YMCA에서 복음성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육군 대령이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비론씨, 20년 전 나는 매우 제약된 상태에서 날개 부러진 새처럼 고통 중에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있던 형무소에서 당신이 불러주었던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날개가 다시 새롭게 된다는 복음성가 가사를 듣고 용기를 얻어 주님께 내 삶을 맡긴 결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과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치료에 주님께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번민들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 능력 있는 손길에 그 풍성하신 사랑에 자신을 맡겼던들 일찌감치 치유되어 강건한 자가 되며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고 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 터이나 그들은 끝내 험한 징계를 받는 길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치유하여 주셨던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손길에 우리의 아픈 부분을 내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럽혀지고 병들어 연약해진 우리의 삶 전체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맡겨드려 놀라운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